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각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 생각들이 바로 생겨나는 곳 또는 깃들인 곳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특정 기관이 없죠. 우리 심장이 있듯이 마음이란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써서 바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개념은 참으로 복잡하고 또 다면적인 개념이 있는데, 마음은 우리 생각, 인식, 기억,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마음은 마음에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마음이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정리하고 나면은 가볍다는 것, 마음이 가볍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마음 넓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바다같이 넓은 마음 가진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좁아가지고 한 사람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하고도 관계 교제를 하지 못하고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속상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리고 마음은 깊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물처럼 깊은 자도 있고 바다처럼 깊은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계층같이 아주 얕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보면 마음의 속이 다 드러난 거죠. 너무 얕아가지고 하는 일들, 말하는 것들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마음이 얕은 사람은 잘 변하죠. 여름에 날씨 변하듯이 잘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색깔로 표현하기도 하죠. 벽옥같이 하얀 마음, 칠흑같이 검은 마음, 수정같이 또는 다이아몬드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들, 석은나무 토막처럼 탁한 마음, 가라앉처럼 파란 마음, 안 그러면은 장미처럼 붉은 마음도 있고요. 우리 마음의 색깔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죠.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심령, 영숨, 마음, 그의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상처를 받게 되면, 심령이 맞게 되면,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면 육도 병들고 신앙도 병들게 된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 병들면요, 신앙도 병들어요. 신앙생활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맨 나중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우리 외모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건 아니죠. 우리의 영 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 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기뻤던 거죠. 내 마음에 맞다는 거죠. 합당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도 같은 말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사람처럼 이런 마음, 영이신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감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 하나의 방법으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죠. 사랑 속에 긍휼, 자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인내하시고 다 들어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판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것, 정직 진실하신 것은 전부 공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올바르신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정직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는 거죠. 정직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이 십계명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놓은 거죠. 너희들도 내 마음을 닮아라.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십계명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은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살인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가져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영원히 현재죠. 내일도 오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현재 계속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만드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만들어진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신데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비우고 그대로 마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의 모든 자리를 그냥 두시고 오신 거죠. 마음을 비웠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을 우리 세상적인 마음, 육적인 마음을 비워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모형으로 종으로 오신 거죠. 많이 낮춘 거죠. 그 이상 낮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낮추신 모습 그대로 오셨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십자가에 살찢어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순종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거죠. 예수님 마음 배우래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요. 쉼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가져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던 거죠.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정신, 그분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 생활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면은 8가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팔복이라고. 팔복 이제는 8가지 마음이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전부 마음에 대한 문제죠. 그 팔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줘. 이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궁극적인 마음, 전부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8가지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부탁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했는데 마음이 벌써 8가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 나타내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나아가서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과 같았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아담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생각이,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 살아가면 행복하거든요. 편안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아갈 때는 진짜 행복의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이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죠. 누가 만들어 놓은 생각입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죠. 눈이 선하고 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을 심어준 거죠. 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거짓말, 가짜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인간의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 닮은 마음이 아니고 마귀씨 닮은 마음이죠. 누구 닮았다고요? 마귀씨 닮은 마음이지.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거죠. 태어났다는 거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맞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죄의 성이 자극하는, 지배하는 육체가, 타락한 육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제 선교를 자주 가지고 가면은 그 선교 가는 팀들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은 절대 행복한 선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음식 먹도 그렇거든요. 값비싼 데 가지 말고 산 데 가자.
마음이 같아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조금 비싼 데 가자 그래버리면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상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과 사람의 생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5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죠.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들의 마음,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것과 사람들의 생각,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슬퍼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 괴로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형상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직결되어지는 거죠. 아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바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유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떡이라고 생각해요. 이 맛있는 떡이 있어요. 이거 먹으라고 줘요. 먹으라고. 그런데 마음에 줄 마음이 없으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손을 내밀어서 먹으라 그래도 마음에 줄 생각이 없으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맞죠? 주고 싶은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하나님 창조하신 뭐 나무 꽃 이런 것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는 거죠. 거짓되고 있다는 거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 이걸 아느냐는 거죠. 한번 물어보게, 여러분 마음 알아요? 아주 착한 마음이죠. 아주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빼딱한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인간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왜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요, 자꾸 잔소리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할매 싫어, 할아버지 싫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대로 안 해주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기 싫습니다.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는데 싫대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없어요. 하나님 계시요? 그렇다면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돼야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분대로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은 아멘하고 모시고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이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아시죠? 하나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얼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틀리면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시켜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일치시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죄 이야기하면 싫어한대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죄 얘기하라고 하면 싫어한대요. 살려다가 얼굴 색이 싹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싹 변해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이게 마음하고 얼굴하고 직결되어 있죠. 맞아요? 우리 마음하고 우리 얼굴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싫어.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싫어한다고.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쭉쭉 나가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첫 번째 나오는 게 뭐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먹는 것 음식은 뭐 들어가는데 더러운 게 없다는 거죠. 가서 소화 잘 시키고 뒤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나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악한 생각.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언제 이었어요? 윤오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악한 생각이 언제 들어갔어요? 이게 나온대요. 언제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악한 생각이. 몰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네. 충성하기로 약속해놓고 어떻게 그걸 잊어버려? 손 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해놓고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래. 그래서 잠언 1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빼딱한 사람은 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생각이 잘못되면 혀가 잘못되는 거예요. 패역, 죄지는 데 뜻이죠. 재앙에 빠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마음이 이 빼딱한 마음,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잘못되면은 이거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데요. 오늘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들어도요, 마음이 빼딱한 사람, 빼딱하다는 뜻은 아시죠? 내가 표준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은 굽은 사람, 뒤틀어진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굽어 있어요? 발라요? 똑바른 주님 보시기 바른 마음입니까? 빼딱한 마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확인돼야 되지 않겠어요? 복을 못 받는데, 은혜를 못 받는데 이게 확인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관리해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요, 게으른 사람 밭을 지나가 보니까 그 밭이 둑이 무너져 있고 잡초가 있고 가시와 엉겅이가 있다는 거죠. 그 되겠어요? 가끔가다 저는 그 시골 농부 아들이고 그래서 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로 가 보면은 이 논에 벼가 가득해야 되는데 피라고 그러죠. 잡풀이 가득한 그런 논들을 보는 거죠. 그건 1년 내내 안 뽑은 것들이죠. 타작할 게 없어요. 수확할 게 없단 말입니다. 피라 그러죠. 가득한 거죠. 논에. 관리 안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밭을 관리해야죠.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이 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30절에 보면은, 아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지 못하던 시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가지고 가서 네 입의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말씀과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지 맞춰보고 싸운다, 구별한다는, 분별해 보겠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죠. 그 바꾸라는 거죠. 하나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그 마음만 있어야지, 변덕 부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마음들은 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그걸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회개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죠. 죄된 마음, 두 마음 품은 것들, 고집 센 마음, 완고한 고집, 잘못된 생각들 싹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잘못된 생각을 싹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향과 뜻과 계획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 듣고요 거절하고 말씀에 반항하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게 누군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말씀하는 거죠. 서대반 집사가 설교하거든요. 순교 직전에 설교를 사도행전 7장 54절에 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나는 뭐 이런 갈지 않아도 앉아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말 순종할 수 없어. 나는 그 말 받아들일 수 없어. 앉아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 닫아서 바깥에 내는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거부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거부하는데.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진짜 회개한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같이 마음이 찔렸잖아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구원자이신데 찔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까 마음이 찔리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사는 길이 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는 거죠. 생각 바꾸라는 거죠.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죠. 더럽고 추한 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동 번역의 번역에는 보면 쉽거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상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자 그만 봅시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갈라놓는다는 거죠. 관절과 골수를 쪼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죠. 감출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예수님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는데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 생각의 일치를 하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 다시 말하면 너 마음 옥토밭을 만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마음밭 관리에 있어서 두 번째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죠. 여기에 지킨다는 말은요, 농업시설이죠. 또는 군사시설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회사에 경비실이 있죠. 그 회사 전체를 잘 지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입을 지킨다, 내가 가는 길을 지킨다, 혀를 지킨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죠. 우리 말할 때 조심하고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충실하게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돈도 지켜야 되고요, 자기 지식도 안 잃어버리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생명의 근원이 그게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라 그랬죠. 이 지혜는요,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 잘 모시라는 뜻이 또 되는 거죠. 거기는요, 생명이 있고요, 사는 길이 있고 멸류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 경비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요즘 보안 요원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걸 지키죠. 지키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귀한 물건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귀한 물건. 요즘은 지적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가는 것 못 나가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나쁜 것들, 악한 것들 들어오는 것, 유익되지 못하는 도둑이 들어오면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원자재나 귀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잘 지켜서 들어오게 해야죠. 그리고 이 들어온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데 내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를 담아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있고,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진
보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마귀들은 그 버리게 자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 사랑, 소망도 지켜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3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 4장 21절이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은혜, 사랑, 천국, 소망, 믿음 지켜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 귀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생각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니까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27절에 보면요, 마귀가 속에 속 들어간 거죠. 누구 속에? 유다 속에 들어간 거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막아서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죄가 네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다. 마귀가 네 마음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 마음문을 잘 지켜라. 그 죄가 너를 원한다. 마귀가 너를 원한다. 잘 지켜라. 잘 다스려. 명령을 하죠. 그러나 가인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마귀가 속 들어오니까 동생이 그렇게 밉게 보이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사람이 정상입니까? 마귀가 역사니까 죽이는 거죠. 돌로 쳐주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마귀, 사탄, 귀신들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올 때도 잘 지켜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지키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갔어. 그와 더불어 함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 마음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는데 열어라는 거죠. 잘 지켜서 열어야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따리, 큰 복의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실 때 잘 지켜서 안으로 모셔야 돼, 안 모셔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가지면서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면 너 목에 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안경들 안 잃어버리려고 여기 줄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 마스크 안 잃어버리고 줄에서 목에 걸고 다니죠. 안 잃어버리려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내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잠언 10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 지켜서 아멘을 화답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욕심이요 성을 빼앗아서 갖고 싶은 거죠. 돈도요 한 보따리씩 갖고 싶어 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권력도요 가지고 싶은 것이 정사이죠. 뭐 절제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을 빼앗고 성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이 필요해요. 100억을 가졌어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100억 때문에 죄 짓고 지옥 간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없을 때는요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좀 생기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죄짓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서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익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안 해야죠. 그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쓸데없는데 고집 피우지 말고 다스려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면은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꼭 필요한 것은 안 하고 필요 없는 일에 고집 피우고 전심전력을 다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시즌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신 십자가 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의 길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왜 가시는가? 내 살리려고, 나에게 생명 주려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지.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심이 없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맞지요? 어떻게 버릴 거요? 잘못된 생각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아까워서 어떻게 버릴 겁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사온 뭔데, 아이고 잘못된 거에 수백 년을 사와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버려야지. 뭘 그게 귀하다고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혜 받았죠? 예수 생명이 있죠? 천국 여기 있어요? 아멘 하소. 천국 여기 있는 거 맞죠? 예수님이 계시죠? 맞아요? 지켜야 돼요. 오늘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고집 피우라고 쓸데없는데 자꾸 자극시키죠. 그 소리 듣지 말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내 신앙생활에 덕이 되고 내 영혼에 대해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스려야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유익이 되지 못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구이연을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갖다 버려야지. 안 해야지.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 받는 게 중요하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 잘 지킵시다.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잘 지키고 우리 마음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힘 없을 때 우리 밥 먹는 힘으로는 부족해요. 저 마음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죽에 있으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네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는 거죠. 여기 잘 안 다스려지니까. 이 입술을 다스린 거고 마음 다스리는 건 같이 붙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 정말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교회에 덕이 되는 것, 나에게도 유익이 돼야, 신앙적으로 유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